이 시간에 말씀을 짧게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선택의 결과예요.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 맞이하는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과 그 결과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을 선택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와 형통함을 선택하는 복된 길입니다. 두 가지 길은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으시나요? 길은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점검해 보시고 의와 형통한 길을 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두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된 길을 선택한 사람은 아니해야 할 것을 아니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해야 할 것을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가지를 점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걷고 서고 앉는 것, 즉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또 함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또 함께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사람과 맺는 관계가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걷고 서고 앉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점층적으로 표현한 것 보면 좋지 않는 사람과의 맺는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도 모르게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처음에는 관계가 약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그 사람과 그냥 길을 갔을 뿐인데 나중에는 그 사람과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과 어울리다 보면 오늘 여기 시편 말미에는 그냥 싸그리 뭉뚱그려서 그런 자들을 악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 죄인, 그리고 악인, 이런 사람을 따르고 같이 가고 앉았을 뿐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그냥 악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악인과 함께하면, 오만한 자와 함께하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정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해야 할 것을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단순히 율법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거워하시나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나요? 기도의 자리를 즐거워하시나요? 봉사의 자리를 즐거워하시나요? 또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를 즐거워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돈 버는 게 즐겁습니다. 저는 여행 다니는 게 즐겁습니다. 저는 취미 생활이 즐겁습니다. 노는 것이 즐겁습니다. 사람마다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 요즘 조장로님은 달리기가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근데 달리기가 주님보다 즐거워지면 안 되겠죠. 네, 취미 생활이 즐거울 수 있어요. 운동하는 게 즐거울 수 있고, 골프하는 게 즐거울 수 있고, 배드민턴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안에 강한 열망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하고 싶은 그 열망이 뭐냐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도 하고 싶은 여러분 안에 그 열망, 갈망, 그게 뭐냐는 거예요. 달리기를 좋아하면요, 바람이 불어도 나가서 뛰게 됩니다. 골프를 좋아하면요, 날씨가 추워서 야외에서 못해도 스크린에 가서 열심히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뭐냐는 거죠. 앉으나 서나 생각되어지는 즐거움,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누리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쉬는 때도 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성경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민지 성도님이 주님이 더 알고 싶어졌다잖아요.
주님을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펼치는 거죠.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지?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냐는 거죠. 저에게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책을 안 읽었습니다. 은혜 받기 전까지는 만화책도 잘 안 읽었습니다. 책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성경이 보고 싶더라고요. 늘 그냥 교회 갈 때 잠깐 가지고 갔던 그 성경이 그렇게 놀라운 책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어디를 가든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여행 가방을 쌀 때 저희 아내랑 늘 실랑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무겁게 왜 성경책을 그거 큰 걸 들고 가? 핸드폰에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 성경책, 제가 늘 보는 이 성경책을 들고 가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이 성경책으로 봐야 성경이 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무거워도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이 성경책은 저와 함께 항상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과 또한 배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서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시작되는 이 BBS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은혜의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모습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성장과 성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열매, 우리의 축복은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위하여, 선교적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빛이 청청한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 이번 BBS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중간에 어려운 과정도 있었을 거예요.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도 있고,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 내가 왜 신청했나 하는 후회감을 가지고 어쩌면 참석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우리 남자 제자훈련반도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시간이 맞춰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훈련이 멈추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대로 그냥 끝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과정이 순탄치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과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요,
폭풍이 휘몰아칠 때도 있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얘기는 결국에는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에는 세워 가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그냥 쉬웠나요? 아니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형통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과정은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말이 좋아야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수료식을 하면서 그래도 그 12주의 과정들, 그래도 그 시간들 헛되지 않았구나,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보며 너무나도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한 거거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열매가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아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고요, 가시덤불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삶의 여정이 시작도 좋지만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끝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멋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훈련반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하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부럽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삶의 여정을 잘 맞춰야 되는데, 나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된 그 면류관 기뻐하며 내 삶을 마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 가끔 보면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조현동 장로님이 2월 달에 우리 교직 생활을 이제 은퇴하세요. 참 너무 귀하시죠. 평생을 교직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여기에도 몇 분, 제가 아는 분들 정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한 우리 성도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올해의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2026년이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매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묻고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이 더욱 아름답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과 다르다 그랬어요. 대비를 이룹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의인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는데, 악인들은 겨와 같다. 여러분, 겨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모츠거든요. 모츠. 그런데 나무는 에츠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대비를 시켰어요. 악인은 모츠, 의인은 에츠. 여러분, 에츠, 의인의 삶은 에츠인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 있는 나무를 의미해요. 그러나 악인의 삶은, 그 결말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겨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 앞에 수북히 쌓여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훅 부르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길,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말씀을 피세요. 성경을 피세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피셔갖고 마태복음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자요,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